네네네. 감사합니다.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신약이 27권이기 때문에 5주 안에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참 시간이 적고,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5가지의 여정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강의안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PPT가 안 보이시면 강의안을 통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한번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1, 2, 3라고 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지고 그 시대마다 시점마다 썼던 서신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바로 사복음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 또 좋은 강사님들이 아마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한 번쯤은 해주셨을 거예요. 교회를 다녔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위해서 썼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Q라는 문서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성경을 썼다, 요 정도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복음서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면 제가 이 앞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사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바로 복음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우리 사복음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결국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어떤 기준으로 썼고 이런 것보다도 이 사복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에 풀어갈 때 2가지의 좀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과연 복음을 알았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더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신약의 사람들은 복음이란 단어를 원래 알고 있었을까? 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란 이야기를 했을 때 복음? 그게 뭔데? 라고 반응을 했을지, 복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개념이야 라고 받아들였을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구약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희 CCC 학생들은 대체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들을 행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성경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여러분과 먼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은 옛 구자를 써서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울 신자를 써서 새 언약에 대한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즉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이란 책을 굳이 언약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경에는 공룡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룡은 이미 화석 같은 게 발견돼서 존재했다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증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룡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기록 목적은 공룡이냐 뭐냐 이런 백과사전적인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한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기록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공룡은 어디 나오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자의 기록 목적에 맞게 질문을 던지려면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자의 기록 목적에 합당한 질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실 때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예수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합쳐서 언약의 책으로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언약의 책으로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표준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본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를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표현하셨다.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사람과 관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언약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하시는 방법이 언약 맺으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이 구원의 책인 성경을 언약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언약신학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 5주 동안 김세철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구약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다 들었어요. 5시간 넘는 시간을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어서 해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다 들었는데 김세철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언약신학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언약신학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이 다르냐면 언약신학을 두 갈래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김세철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언약신학은 성경신학 안에서의 언약신학이에요. 성경신학이 무엇이냐면 구약학, 신약학 이런 것처럼 성경 원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세하게 파고드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언약신학의 또 하나의 갈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세기에 개혁파 정통주의 학자들이 정립해놓은 언약신학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조직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조직신학자거든요. 저는 지금 총신 일반대학원에서 조직신학으로 전공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여러분과 성경신학보다는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나누고자 해요. 하지만 물론 같은 언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관점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성경신학 과목을 딱 하나 들었어요. 로마서 수업을 딱 하나 들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경신학자들은 진짜 변태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왜 변태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석되든 저렇게 해석되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의 큰 맥락 안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이 단어 의미 하나 가지고 막 씨름을 하고 서로 맞네 틀렸네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변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저의 주된 관점과 생각이 조직신학적인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언약신학은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학이라는 것을 먼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경신학 안에서 언약신학은 그냥 나무 하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숲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본다면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전체의 큰 숲을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언약의 책을 구분을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의 갈래로 언약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두 가지의 갈래로 성경이라는 이 언약의 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증거하고 있듯이 언약을 맺으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과도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실 때 뭘 맺었겠어요? 언약을 맺으셨겠죠? 그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담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완전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완전한 존재였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완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떨어질 곳도 없고 올라갈 곳도 없는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뤄놓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아담에게 올라가야 할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아담에게도 구원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맺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라는 구원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부패해버리는 결과가 도래되는 이러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우리와 달라요.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사무엘 러더퍼드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완전함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기간 동안 이 행위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이라는 완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전적인 부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의문들이 드실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인한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구약을 보면 자꾸만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행위를 강조해요. 지난번 김재철 목사님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셨던 것이 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서로 충돌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구약 성경 안에 조건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행위 언약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아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위 언약의 흔적들이 율법과 같은 곳에서 조건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도 아담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와 능력을 다 상실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우리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행위의 언약을 깨트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중에 마리아의 자손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해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완전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었다고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봤을 때 성경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했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렇다면 지난번까지 김세철 목사님과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것들은 전부 다 은혜 언약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크게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고, 은혜 언약 밑에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새 언약, 이러한 언약들이 은혜 언약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과연 복음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알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었죠? 은혜 언약이 주어졌잖아요.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의 성도들이 붙잡았던 언약의 약속들은 비록 희미한 그림자 형태였을지라도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구약의 성도들 역시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은혜 언약 아래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언약들을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비록 우리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의 본질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믿으면 그 본질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주장이 아닌 게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치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면 오실 예수에 대한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오실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지 않으신 예수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실 예수에 대한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된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주장이 헛되고 잘못된 주장이 아닌 게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봤대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세 이전 사람인가요? 한참 뒤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모세보다 한참 뒤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세는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부귀영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이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었고, 오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구원케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서 그분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오케이, 복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사람들은요? 신약의 사람들은 복음이란 단어를 원래 알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신약 시대 사람들이 처음 딱 들었을 때 복음? 복음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복음 우리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에 앞서서 70인경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혹시 70인경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원전 2세기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프텔로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그 도서관에 모든 책을 수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책을 수집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도 수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니까. 그래서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6명씩을 불러 모아서 총 72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요. 그것을 70인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70인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70인경을 보셨어요. 예수님이랑 그 당시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그 등장인물들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들이 다 70인경을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인경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이사야 52장 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좋은 소식, 이 부분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사람들이 처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뭐를 떠올릴까요?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겠죠. 지금 저희야 복음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70인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증명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보니까 52장 7절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약의 사람들은 원래 복음이란 단어를 알고 있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와 같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대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동일하게 유앙겔리온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즉 이들이 생각했던 그 복음,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는, 이것이 이들이 생각했던 복음,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보게 돼요?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먹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왜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왜 귀신을 내쫓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병 들린 자를 고쳐주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공생의 사역을 끌어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는, 예수님이 행하신 3년의 공생의 사역들의 모습이 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증명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의 이야기를 무수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사복음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음의 참된 의미인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어떠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는가, 전부를 다 다루면 좋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유명하고 우리가 조금은 더 알았으면 좋겠는 사건들 몇 가지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그냥 배 타고 오시지 굳이 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굳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대단해,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 역시 위대하신 분이셔, 이 정도로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더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으셨는가, 이것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바다라는 공간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귀신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즉 바다 밑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거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밟으면서 걸어오신다라는 이 장면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리법칙을 떠나서 걸어서 충격적인 게 아니고 귀신과 사탄의 머리를 밟으면서 오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위를 들으면서 어떤 게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탄의 세력들이 거하고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며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욥기의 말씀을 보면 그 바다를 걸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걸으시는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특별히 은혜 언약이 증거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의 실체가 바로 나이고 그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바다를 걸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나 좀 대단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무은혜 언약의 그 실체가 바로 나야,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실상이 나야라는 것을 예수께서 바다를 걸으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행위를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봤으면 하는 기적은 여러분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줬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육신의 필요를 모세가 주는 떡을 먹으면서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동일한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즉 광야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오마주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모세는 너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줬지만 나는 너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서 너에게 다가왔다라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뭐 이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즉 모세는 육신만 채울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육신과 영혼의 채움을 주실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임하셨습니다. 을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생명의 떡을 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사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내려서 이 사람을 고친 이야기, 군대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놓아주는 이야기,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서 달리다고 마시면서 이 딸을 일으키시는 이야기,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죽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정말 무수한 이야기가 사복음서 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서술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바로 이들이 생각했을 때의 복음의 개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여는 너희가 기다렸던 은혜 언약의 실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쉬워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넘어서 완전히 실현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이 현상,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고 딱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그 바위가 터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특별히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어떤 거냐면, 자, 요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성막이죠. 성막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성막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보세요. 성막 바깥들에는 바깥들과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땅과 바다에 해당해요. 그리고 성막에서 바깥들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7등잔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라는 휘장에 박혀있는 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라는 휘장을 지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것으로 유대인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내가 상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게 바로 1층, 2층, 3층 이 3층천에 갔다 왔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땅이 진동했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라는 것으로 포상되는 이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땅이 진동했다라는 이 표현을 우주적 스케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주라는 휘장을 찢고 땅에 임하시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는 우주적 지성소의 경계를 찢으신 사건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진정한 우주적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레고리 비일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라는 휘장을 찢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복음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좀 나아가서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중에 이 나라라는 개념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에서 아마 사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국가 또는 나라의 3요소를 뭐라고 배우죠? 국민, 주권, 영토, 이게 나라의 3요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해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됐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즉 국민도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 나라의 3요소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즉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5주차 때 조금은 더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사실 요즘 한국교회 또 신학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통치에 관해서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특별히 이 구스타프 달만이라는 이 신학자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통치만 강조하는 현상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통치도 있지만 공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5주차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요소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국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럼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국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구원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굳이 왜 알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에 관한 또 놀라운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더욱더 젖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왼쪽 이 행위 언약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뭐라고 했죠?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언약의 내용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거듭난 은혜를 아담에게 주셨을 거예요. 어땠을 때요? 아담이 순종했을 때. 근데 아담이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들어서 언약을 파기했어요. 즉 우리에게는 더 이상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33년 동안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거 무슨 언약 이루신 거예요? 행위 언약을 이루신 거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께서는 33년의 삶을 살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조건들을 예수께서 행위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를 이루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은혜 언약을 이루셨어요. 즉 예수께서는 33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전부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을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를 주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이 의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것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믿음을 도구인이라고 불러요. 도구예요. 믿음은 도구입니다. 예수의 의를 내 것 삼게 되는 도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도구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분이 이루신 이 의가 나의 것이 되어서 원래 아담이 행위로 받았어야 되는 이 영생, 자녀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행위를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의를 내가 믿음이라는 도구로 내 거 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왜요? 이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행하는 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는 그저 그분이 이루신 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믿음의 도구로, 믿음이라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 언약 아래 있었던 내가 은혜 언약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조건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우리가 행위 언약 아래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막 정죄로 다가오잖아요.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은 우리에게 넌 죄인이야 라는 정죄를 계속 주는데, 그 이유가 행위 언약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 아래에서는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인이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은 나에게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위 언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정죄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와 또 33년의 모든 생애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정죄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준칙, 내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내가 마땅히 기쁨으로 섬겨야 할 감사의 준칙으로 율법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행위 언약 아래에서 은혜 언약 안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담의 타락으로 행위와 언약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은혜 언약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언약 아래 지금 거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여 여러분이 행위 언약 아래 머물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나의 신분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 아래 거하고 있지만 은혜 언약 아래 거하는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시다면 은혜 언약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율법주의를 경험하게 돼요. 사실 뭐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우리가 뭔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들은 다 내가 행위 언약 아래에 거하고 있는 옛사람의 잔재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찔리고 내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생각들. 그런데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 언약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별내 오른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이 은혜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여러분들의 합당한 열매가 이러한 모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뭐 제자 훈련도 하고 교회 생활하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언약의 합당한 열매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결국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신분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 언약 아래에서 은혜 언약 아래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침에도 질문이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아무도 질문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강사가 너무 뛰어나서 질문할 것조차 없는 강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한 칭찬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강의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행위 언약 아래에 거하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음이라는 저주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주어졌고,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언약에 거한다면 은혜 언약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여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은혜 언약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이었던 행위 언약에 있는 잔재들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이 시간 그 모든 모습을 청산하고 다시 한번 은혜 언약 아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쁜 감사의 마음,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에 젖으며 나아가는 은혜 언약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요소인 국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행위 언약의 아래에 거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은혜 언약 아래로 거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 언약에 거하는 자의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에 거하는 자처럼 억지로 행하고 기쁨 없이 행하는 그런 행위 언약의 잔재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청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언약에 합당한 자의 열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자마다 은혜 언약 아래 거하고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우리 별내오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언약의 합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륜과 지혜를 바라볼 때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행위 언약 아래 거하고 있던 우리가 은혜 언약 아래 거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추게 되는 은혜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